오늘 4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아마 우리가 요한일서라고 읽는다 그러면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어제 본문 포함해서요,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익숙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 번째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아마 보시면서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나왔는데 또 다시 반복하고 있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을 그렇게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처음부터 기승전결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 말의 구조라기보다는요, 요한일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어떨 때는 빛으로, 또는 사귐으로, 또는 의로움으로, 또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으로, 또 어제 본문부터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주제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계속 이 한 가지 한 가지 주제, 반복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그 점검하는 이유는 됐다 안 됐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이미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환적인 구조라고 뭐 성경학자들은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자녀 입장엔 이런 거잖아요. 저 이야기 또 하네. 그러니까 뭐 서론 딱 나오면 저 이야기가 또 반복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저도 제 딸에게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이미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을 때는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가장 오래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요,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일어서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내뱉었던 말이 뭐냐면 아가파테 알릴루스였습니다. 그거는 헬라어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에 별명이 있었죠.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아무도 주님과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그 형제가 있잖아요, 야고보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걸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너희 따위가 이렇게 대접을 해? 막 이러면서 막 분노하면서 막 불을 명해서 그냥 여기를 그냥 싹 멸해 버리시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뭐 예수님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을 유일하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봤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직면했을 때는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네,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요한 입장에서는 그냥 가슴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어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 본문에 보면은 4장 10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이 이것을 현장 가운데 있었고 그걸 다 지켜봤어요.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말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을 다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냥 강력하게 새겨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구나.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켰구나.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부분에서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그렇죠? 그 장애인에게 그냥 명해서 그냥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은요, 성령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제가 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바로 이것을 위한 기도였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저들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상호 내주, 서로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존재,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로서 우리도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미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극명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요, 정말 세상이 없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됨이 어떤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사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로움, 옳음, 그렇죠? 그런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요한 일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며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상호 내주하면서 뭐예요?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요한일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시인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느냐,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걸 계속 반복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15절은요 이 사랑에 대한 그런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13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것도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때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얼만큼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사랑과 또 이 사랑을 경험한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의 이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얼만큼 쓰임 받고 있느냐, 이걸 계속 보라는 거잖아요. 성령님 사랑으로 연결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 네, 구원자로 보내셨고 우리를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 영원한 영벌,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도록 주님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지금 다 언급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애국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의 어떤 식민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랍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죽으심, 부활,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증언한다, 이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확신의 근거입니다. 얼마나 확신의 근거에 차 있냐면 요한 1서 앞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1장 1절 2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죠.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직접 봤고 손으로도 만졌고 대화도 했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진짜다. 그리고 이 고백을 공유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진짜다. 그러면 가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어떤 영적 존재라고 하고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었는데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하여튼 이런 이상한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말고 직접 예수님을 본 우리,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본질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확실한 만남을 근거로 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계속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꽃 피울 것입니다.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나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져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실한 복음으로, 담대한 복음으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전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맨날 말과 혀로만 전하는 걸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 공동체, 그리고 그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 능력, 은사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정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누리고 계신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우리 공동체 지체들 안에도 이런 공동체를 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또 회의적으로 또 넘어가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진짜 시인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대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뭐예요? 형제 사랑을 위한 마땅한 사랑의 실천자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요,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통하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는 바로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고, 바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질 것이고, 만져질 것이고,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이런 영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13절부터 15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시인하게 될 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15절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번 주제에 제일 가까운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망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지금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실천적인 내용들, 특별히 사랑과 관련해서요,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의 영적 잔소리,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사랑을 맛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보여줬어요. 공동체를 통해서도 보여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건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되었다,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이 복음의 모든 총체적인 것을 우리는 정말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의 존재로서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것을 사도 요한이 깨닫고요,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구나, 이거구나. 건드렸다면 아가파테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거기 안에 지금 모든 것이 다 함축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요, 미래의 심판과 관련해서 이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심판날에 대해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런 하나됨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세상이 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뒤에 사랑과 두려움에 대해서 또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하는 그 날을 대하면서 우리는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여기는 심판날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심판날이 아니고요,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완성시키는 바로 그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식 날입니다. 결혼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사랑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요. 그 사랑이 이미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대요. 영어 성경은 love made complet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이 완성됐다는 게 뭐냐라고 볼 때 결국 앞절 16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으로 존재하면서 이 세 위격이 사랑의 관계로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인간과 함께 뭐예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 때문에 깨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분이 바뀌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전에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서 계시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우리가 포함이 될 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짝사랑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짝사랑 하신 거예요. 계속 사랑하신 거예요. 계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요, 이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 love made complete,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초대된 것입니까?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요,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지금도 올해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만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지만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랑을 누릴 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자꾸 뭘 찾으려고 하겠어요?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어떤 선택들을 취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세상적인 어떤 지혜를, 세상이 말하는 안전장치들을 주변에 많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한 곳이 어디겠어요? 요즘 창세기 읽으셨으니까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장 9절 10절 보시면 그 선악과를 먹은, 그래서 이제 벌거벗은 걸 알고 막 이렇게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아담이 대답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요,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요, 우리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도 나오죠. 예. 가인이 쫓겨나잖아요. 아벨 죽이고. 그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렵잖아요. 누가 나를 해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 보호할 것이다. 근데 그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자 자체가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인이 했던 게 뭡니까? 에녹성 만들잖아요. 성 만들잖아요. 어떤 불안을 어떤 두려움을 없앤 거예요? 나는 떠돌이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미래에 확실하게 투자하십시오.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펼쳐놓고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유혹이라기보다 미혹하고 있어요. 허상이라는 겁니다. 허상.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작년과 같이 이런 뭐 코로나 사태 뭐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터졌다 그러면 그냥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안전은, 우리에게 참된 정말 여기는 제일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2021년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취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제거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하고 맛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눈으로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과 이 본문 묵상하다가 이제 커피 브레이크식으로 요즘 어떤 것이 제일 두려우세요?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두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로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헛다리 짚었던 것 아닌가? 다시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그냥 무심코 준비했던 질문인데 이것 때문에 그냥 많은 것들이 쏟아 나오면서 우리도 이런 두려움들이 많구나. 두려움이 많아요. 평가에 대한 두려움, 뭐 또 어떤 분은 정말 이제 뭐 은퇴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난 뭐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살 길이고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 더 구하기 이전에 오늘 요한일서에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초대하고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형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지 못한 인간은 항상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인지도 몰라요.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은 한 번 더 나왔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사랑을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대속적, 희생적 십자가에서의 사랑,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랑을 근거로 이 사랑이 더 풍성하게 실제적으로 누려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 더 함께 하시고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원리인데요.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좀 주변에도 좀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반대입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전히 율법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걸 묵상해 보면은요,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경험된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형제 사랑의 이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를 더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오해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고 아픔도 있고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하고요, 하나님하고의 사랑만 이렇게 제가 매달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 데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성경의 원리는 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랑의 실천적인 초청에도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능력, 그거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풍성하게 젖어 들어가시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또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실천적인 모습들을 통하여,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것은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온전한 사랑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온전한 사랑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